생각들, 질문들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맞을까? 겉보기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도 가지고 있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또 이만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힘이 들지 아니하니까 그냥 저냥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나는 괜찮을까? 우리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뭔가 조금씩 좀 부족한 것이 우리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우두머리에 해당되어지는 삭개오만이 세리장이었었어요. 마태도 세리였었고 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다 세리라고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오늘 삭개오만큼만은 세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세리장이라고 불려졌었던, 또 성경에서 보면 이 삭개오를 부자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었죠. 당시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순위로 꼽았던 사람들이 바로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는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이 부자에게 주었으니까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삭개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부자니까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아니죠.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고 우리 민족을 등쳐먹었다고, 그것을 가지고 저 배를 채우고 저 많은 돈을 가졌다고 오히려 흉을 보고 조롱받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를 오늘 이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지나가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지나가시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과정 속에 이 삭개오를 잠깐 만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오늘 삭개오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인자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잃어버린 자를 나는 만나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삭개오를 만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는 잃어버린 자들, 나는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삶 속에 돈도 가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인가 한 가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내가 가져야 될 것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갖춰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의 집이 정말로 구원의 집,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오래 되었을 줄로 압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보니까 이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나와서 오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삭개오 같았어요. 처음은 잘 모릅니다. 교회 구경 한번 가볼까? 새로 건물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참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구경 가서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사람도 괜찮고 그냥 참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거나 아니면 일가들 친척들이 좀 교회 좀 가야지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거의 대부분 다 시작하셨을 거예요.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처음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게 이게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요. 구경 간 거예요. 구경 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삭개오의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작은 새로운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교회 구경 갔다가 사람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저 그냥 재미 삼아서 흥미 삼아서 어떤 행사 있다고 하니까 갔다가 그곳에서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 어떤 분일까 구경 삼아 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내가 한 단계 더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처음 이사 와서 혹은 새로운 교회 갔을 때 여러 가지의 많은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 장애물이죠.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삭개오도 이 예수님을 구경 삼아 갔었지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내가 세리장인데 사람들은 나를 보면 부정하다, 더럽다,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 군중들 사이에
뛰어들 수 있을까? 장애물이었었어요. 나갈 수 없는, 내가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내 앞을 다 가리고 있으면 나는 그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하는데,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삭개오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은데,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이 장애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없다는 내 편견, 내 생각이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삭개오는요, 그 장애물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내가 뛰어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뛰어넘어야지만이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롭게 교회에서 건축하고 아마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내가 더 헌신하고 싶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나의 장애물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뛰어넘기 원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그 다짐을 성도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서야지만이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이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분명 삭개오는 집에서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는데 가볼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거리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앞을 쫙 막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예수님을 삭개오는 드디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장면만 보면 삭개오가 다 했구나, 삭개오가 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와서 만났고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걸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구경 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 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나를 향해서 방향을 트셔가지고 그 나무 밑에 딱 쓰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명찰을 혹시나 달고 있었을까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명찰을 보고 삭개오구나, 삭개오야 속히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아니면 어젯밤에 예수님 앞에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내 이름이 삭개오인데 예수님한테 가서 알려라,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마 뒤에서 있을 텐데, 뒤에서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나무에 올라갈 건데 나무에 올라간 그 사람이 삭개오라고 알려주어라 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나무에 올라갔네, 제가 삭개오일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명찰을 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리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내가 삭개오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준 것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 정확히 가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사실 세리장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면 세리장 삭개오야, 더러운 죄를 지은 삭개오야,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저 세리장아, 내려오라라고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 죄, 세리의 어떤 직업을 이름을 이야기하셔요. 정확하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이것은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나무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자리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내 앞에 딱 서셔가지고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삭개오야, 아무개야, 너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너 내려와라. 너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만나러 왔으니까 너 내려와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가 그 삭개오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문제는 내가 온 건데, 내가 한 건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먼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너의 가정에 유해야 되겠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복음의 참다운 은혜가, 진수가 여기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복음의 참다운 진짜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자, 이 말씀을 삭개오도 듣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 되면서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저 사람이 지금 수군 되면서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세리장의 집에 거기에 들어갔더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병자들의 친구고 창녀들의 친구고 세리들의 친구인라는 소문이 있었던, 진짜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칼럼의 내용에서 보면요, 주보에 중간에 복음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하나 적혀 있어요. 복음의 불편함.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은 참 좋은, 복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그 기도 응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그 역사가, 복음의 그 가치가 그 사람들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거기 있었던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그 세리들 중에서 가장 대장이었었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말하자면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이라고 하는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를, 기도 한 대로 살지 않고 예배 한 대로 살지 않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누가 생각해도 저건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저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아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우리 집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이 아니라 저 죽어 마땅한
저 못돼 빠진 그 사람한테 거기 가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세리 삭개오에게 가셨을까? 세리 삭개오의 집에 거하셨을까? 복음은요, 때로는 우리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복음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치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심판마다 마땅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고 참 순종 잘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참 여러분들 같이 참 은혜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다음에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오늘 이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업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모신 집에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함께 했을 때 삭개오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대답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고, 만일 내가 빼앗거나 내가 그것을 토색하거나 내가 막 이렇게 한 것이 있다면 난 4배로 남은 재산 가지고 다 나눠주겠나이다. 이렇게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1절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그랬었죠. 19장의 말씀에서 이 삭개오를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18장에 보면 예수님 만났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하고 너무나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삭개오하고 너무 닮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 삭개오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삭개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전혀 똑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부자, 관원, 청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과정 속에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은 그 부자 관원이었었어요. 그 부자 관원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다 나눠주는, 저는 그렇게 참 정결한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삭개오가 닮았죠? 부자라는 모습 속에서. 삭개오하고 닮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삭개오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요, 삭개오와 달랐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자랑 삼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지킵니다, 난 이것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율법에서는 꽝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민족을 향해서 로마의 가이샤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화폐를 그 손에 쥐면서 살아가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부자 관원은 이 예수님에게, 그래, 내가 정말로 제자가 되려느냐, 내가 정말로 율법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냐, 정말로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의 나머지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부자 관원은요.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약속합니다. 예수님, 저의 재산의 절반은 일단 다 나눠주겠고요, 나머지 절반 가지고 어떤 사람이 4배 뭐 이렇게 다 나눠주겠어요. 똑같아 보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구제한다고 그렇게 자랑 삼고 있었던 이 유대 관원, 이 관원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자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구경 삼아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가정에서부터 변화되어진 삭개오가, 이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께서 너희 것을 다 나눠주라고 했을 때 얼굴이 그냥 허옇게 바뀌면서 인상이 확 달라졌어요. 분명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 같은데, 정말로 순종할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복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 관원이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었어요. 내가 정말로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너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예,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복음이 나가죠. 그러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난 연후에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 이 부자관은 그 복음을 듣고 불편해진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율법,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명들이 다 손들이째 와장창 깨져버리는, 복음이 기뻐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 부자관원은 절망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해.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자마자 진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도님, 우리에게는요, 그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복음의 가치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18장에서 만났던 부자 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정말로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부자 관원은 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구나라고 했지만 못했어요. 아니 됐어요. 이 삭개오는 다 가진 줄 알았죠. 돈도 재산도, 내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나 이제 다 되어졌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게 다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고 예수님만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자리는 영국교회 성도 여러분, 부자 관원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사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만족하려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9절에서 삭개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 유대 관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 장애물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 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삭개오처럼 진정한 변화가, 삭개오처럼 그 불편한 복음이 오히려 나한테 가장 기쁘고 기쁜 행복한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